사도행전 말씀 계속 같이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령 행전이고 성령님이 복음을 거침없이 전파해 나가는 그 현장의 내용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한미동교회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또 전도를 통하여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이 역사의 발걸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던 것처럼 사도행전이 28장까지 되어져 있죠. 사도행전 29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은 누가 쓴다고요? 내가 쓰는 거예요. 내가. 바로 우리가 쓰는 겁니다. 우리가 써서 사도행전 29장에 내가 써가지고 어디로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이 땅에서 사도행전 29장 썼다고 사람들한테 이거 인정하라고 하면 이단으로 몰립니다. 아니, 안 돼요. 사도행전 29장은 내가 쓰고 그걸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함께 이 복음의 역사 동참하여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달려가서 영혼을 주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회심의 사건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 우리가 바울로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그의 인생이 완전히 전환되게 된 그 현장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울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사울이라는 사람과 예수님이 둘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있었던 일들인데,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울의 변화의 내용을 통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 안에서, 사도행전 안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은 어떤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요, 무시무시한 청년입니다. 고집도 강하고요, 자기 신념도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나는 의인이야, 나는 율법의 완벽한 자야 라고 고백했던 사람, 그리고 자기 율법의 잣대에 맞지 않으면 죽여,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할 수 있었던 그러한 막무가내의 청년, 또 고집불통의 청년, 아무 사람도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이 돌멩이 맞아 죽을 때 그 증인들이 그들의 옷을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갖고 그 옷을 맡깁니다. 즉 스데반을 죽이는 그 사건의 총책임자가 사울이라는 청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8장 1절에 와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 죽인 것 같고 마음에 차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이제 나머지 교회들을 다 멸하기 위해서 각 집집마다 쫓아 들어가서 예수 믿는 남녀들을 잡아다가 다 옥에다가 넘깁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잡아다 죽이고 잡아다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까지 올라가서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 종자들도 다 잡아갖고 감옥에 가둬야겠다 라는 그 열심의 마음으로 다메섹까지 올라가는 자. 근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가 약 240km입니다. 지금이야 차 타고 가면 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때는 걸어서 가면 일주일 가는 거리입니다. 일주일 동안 가갖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겠다고 거기까지 쫓아갈 정도의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지금 거리로 하면 여기 안산에서 저기 우리 김민산 전사님 고향인 전주까지가 한 240km 됩니다. 거기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요즘 가라가면 절대로 안 가죠. 안 갑니다.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빨라졌는지요. 옛날엔 대전에서, 제 시골에서 서울까지 기차로 타고 가면, 새마을로 타면 1시간 40분, 반 40분. 무궁화 타면 2시간 10분. 이거 타고 다녀도요, 되게 빨리 왔다 갔다 했습니다. 가끔,
한 번은 제가 우리 엄마 따라서 비둘기호 아시나요? 예, 저희 동네에서 흑성리역에서 용산역까지 비둘기호를 타고 왔는데 4시간 50분 걸리더라고요. 가다가 기차를 만나면 무조건 쓰는 거예요. 서서 30분 연착, 아무튼 이래갖고 4시간 50분 걸려서 갔어요. 야, 근데 요즘은 KTX가 나와갖고요. 여기 광명역에서 대전역까지 39분 걸립니다. 제가 저희 형수님이 어제 밤에 오셨다가 오늘 아침에 KTX 차표 예매해서 제가 광명역 모셨다 드렸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KTX 타면 39분, 40분이면 왔다 갔다 하는데 꼭 우리 아버지하고 타면 우리 아버지가 할인을 받고 돈을 안 내는 게 무궁화호로 타면 돈을 안 내요. 그러니까 꼭 우리 아버님은 예매를 하면 같이 갈 때는 무궁화호를 예매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씩 타고 다니니까 막 좀이 쑤셔갖고 KTX를 안 탔을 때는 그게 빨랐는데 KTX를 경험하고 나니까 도대체 무궁화호를 못 타겠다고. 시대가 이렇게 빨라져 버린 거예요. 그 옛날에는요, 이 전주건 어디건 저 밑에건 과거 시험 보려면 한양까지 걸어왔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전주까지 걸어가면요, 특별한 일 아니면 안 갑니다. 요즘 학생들 국토순례 하더라고요. 돈 내고 무료로 돈 내고서 걸어다니는 거잖아요. 이런 특별한 거 아니면 안 갑니다. 근데 이 바울이라는 청년은 이때 240km나 떨어져 있는 일주일 걸려서 갈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감옥에 갇히겠다고 갈 정도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또한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개가 등등하여서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갈 정도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협적인 존재이고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울한테 누가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하면 바로 잡아다가 감옥에 갇히고 잡아다가 돌멩이 쳐 죽이고 그리고 자기 신념대로 살아갔던 사울. 아무도 전도할 수 없고 이 인간은 도대체 예수 믿을 수 없는 인간이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울이라는 인간만 놓고 봤을 때는요, 이 인간은 예수 믿을 수 없는 인간이에요. 누구에게 전도를 받을 수도 없는 사람이고요. 도무지 결코 변화될 수 없는 사람, 예수 믿을 수 없다고 굳게 믿어지는 사람. 근데 그 사울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을 수 없는 인간은 결코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단지 내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우리 학생들 이제 교회 왔을 때 친구도 좀 전도하라고 얘기하면 얘는 예수 결코 안 믿을래래. 그 믿음이 너무 커요. 이 사울은요, 더 예수 안 믿을 인간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두세 개 패고 죽이는 인간이었다니까요. 근데도 하나님이 이 사울을 예수님 만나게 하고 그리고 구원 얻게 만드셨던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얘기가 그래요. 얘는 결코 예수 믿을 인간이 아니래요. 또 한 부류가 있는데 얘는 결코 교회 와서는 안 되는 인간이래. 교회만 오면 교회에 손해를 끼치고 교회에 폐를 끼친다고 안 된대, 스스로. 그러니까 학생들 스스로 얘는 예수 결코 못 믿을 인간, 얘는 결코 교회에 와서는 안 되는 인간 다 구분해놓고 교회에 올 인간은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 학생들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생각해보면 도무지 마음이 강팍해서 예수 결코 안 믿을 사람처럼 느껴지고 생각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모릅니다. 우리 눈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결코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누구든지 다 구원하실 수 있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예화를 들었고 그리고 책을 설명했었고 우리 사역자분들 다 아시는 박효진 장로라고 하는 그분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서울구치소 감옥에서 사형수들을 전도한 내용들로 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사형수입니다.
볼장 다 봤습니다. 인생의 끝장 다 봤습니다. 감옥에 있다가 그냥 사형장에 있을래 사라져버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못 믿죠. 결코 예수 믿을 수 없다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 중에 또 더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있죠. 옛날에 그 지존파라고 했던 사람들도 사람을 잡아다가 다 불태워 죽이고 서로 사람의 인육을 갖다가 먹고 상종할 수 없는 사람. 근데 그 사형수들이 감옥에서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못 믿을 인간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단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예수를 못 믿을 거라고 믿는 잘못된 관념과 생각만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은 결코 구원받지 못하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도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오늘도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도 내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주님, 구원 얻을 자를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함께 같이 걸어나가서 사울이 변화됐던 것처럼 사울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변화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있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함께 나가서 믿음으로 돌파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사람만 구원시켜봐요. 한 사람만. 그러면요, 야, 되네! 라는 마음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요, 이놈 저놈 다 복음을 들고 담대히 나가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통로자로 우리가 쓰임바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지옥이 있어요. 지옥은 누가 가는 겁니까? 지옥은 누가 가는 곳이에요? 지옥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을 때 지옥은 사람이 가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은 사단들이 가기 위해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나님을 향하여서 떠나갔던 그 사단들과 사단의 졸개들을 보내기 위해 만들어 놓은 곳이 지옥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사단의 졸개 노릇을 하다 보니까 사단이 가는 그 지옥에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다 구원받기 원한다. 베드로 후서 3장 8장 9절에는 한 사람도 지옥에 가기 원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사울과 같은 도대체 변화될 것 같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던 그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이 되는 걸 우리가 함께 보고, 하나님,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드러내서 통로자가 되어줘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시켜 나가는 구원의 통로가 주님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같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인정되어져서 그 영혼들을 말미암아 우리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는 우리 한믿음 모든 가족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울의 이러한 변화에는요 바로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사울에게 무엇으로 왔는가 하면 첫 번째는 빛으로 사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으로 사울에게 다가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3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이것을 사울이 간증하면서 사도행전에 3번 정도 이 자신의 이 다메섹 사건을 회고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울이 이야기하기를 바로 이 시간이 정오쯤 되었다고 합니다. 즉 정오, 점심때쯤입니다. 햇빛이 있는데 갑자기 그 햇빛이
엄청나게 강하게 그 빛이 자기를 둘러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빛이 강함에 자기가 놀랐건 아니면 어떻든지 간에 그가 4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져 버렸습니다. 즉, 그 빛으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빛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빛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사울에게 와서 그 임재 가운데 땅에 그가 엎드려져 버렸습니다. 그랬다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이제 8절에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서 갈 길에 가려고 했는데 눈을 떴는데 뵈는 게 없어요. 그 빛을 보기 전까지는 밝히 보고 그가 다메섹까지 걸어왔습니다. 근데 빛을 보는 순간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이 가려져 버렸어요. 봉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제 다메섹에 들어가면 너를 이끌어갈, 너를 인도할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그가 다메섹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줘서 잘 보고 있던 사울의 눈을 가려버리고 봉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울이 또 눈을 3일 만에 떠서 보게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지금 사울이 보고 다메섹으로 오고 있는 그 관점, 그 눈과 빛을 보고 그 눈이 가려졌다가 다시금 아나니아를 통해서 기도로 말미암아 그 눈이 띄어졌을 때 다시 보게 된 눈이 같은 눈인가요? 다른 눈인가요? 완전히 180도 달라진 눈이 되어진 거죠. 똑같은 눈으로 봤지만 그가 보고 있는 관점과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다메섹에 무엇을 보고 찾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관점,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가고 있는 그곳에 바른 진리의 빛이 사울에게 비춰졌을 때 그에게 있었던 잘못된 관점들이 다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관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사울의 이 눈이 닫혀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사울이 걸어갔던 길은요,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단이 미혹해 해서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서 분명히 보지 못하게 만들어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게 우리의 눈을 가려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단이 사울의 눈을, 영의 눈을 가려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육의 눈을 통해서 그가 잘못된 것만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것이죠. 근데 진리의 빛이 비춰지는 순간 사울의 잘못된 관점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사단의 잘못된 관점을 다 못 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른 빛을 볼 수 있도록 그 3일의 시간을 두었다가 아나니아를 통하여 그가 눈이 띄어졌을 때는 바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는 관점으로 그가 나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원하시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 말고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있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헛된 일에 내 생각이 빠져있고 잘못된 곳에 있는 것들을 주님 다 막아주시고 그것들을 주님의 빛으로 태워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 나갈 때,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른 것을 보고 바른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진리의 빛은요, 예수님의 빛은요, 어두움을 빛 가운데 드러내게 만들고 잘못된 것을 다 없애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가 잘못된 것들을 다 가리고 이제는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바르게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 빛이 비추어지면, 진리의 빛이 비춰지면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뭘 열어요? 마음의 문, 영의 문을 열어주셔서 내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 그걸 바울이 기도하도록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바울이 이걸 기도하게 했던 것은 바로 바울이 다메섹에서 자신이 경험했었던 잘못된 것을 보았던 것을 예수님을 빛을 통하여서 자신의 눈이 멀게 되어지고 바르게 보게 됐던 것처럼 이제 내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헛된 것에서부터 잘못된 것에서부터 주님을 바로 보도록 만들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눈이 바른 것을 보게 하시고 진리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잘못된 것에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영의 눈을 갖도록 하나님 빛을 나에게 비추어 달라고 같이 기도해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은 우리들의 영의 눈을 가리어서 예수님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의 눈이 다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들을 가리고 있는 모든 장막을 주의 빛을 비추사 열어주시고 밝히 비추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여 영적 싸움 가운데 싸워나가면 그 싸움에서부터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열매를 우리가 얻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빛을 비추시는 분이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제자들과 함께 동일시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서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님, 당신이 누굽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사울이 예수님 만난 적이 없습니다. 시대가 달라요. 근데 사울은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을 뿐입니다. 근데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면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울아, 네가 왜 예수 믿는 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느냐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님과 나와 한 몸으로 여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인식하지 못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문제, 번뇌, 고통, 이것 때문에 근심하면서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답이 풀리지 않아요. 내가 고민한다고 내 문제가 풀려지나요? 아니요. 여전히 그 걱정과 근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하고 내가 같이 있어. 너는 곧 나야. 너하고 나는 하나야.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온전히 믿는 그 사람들 안에 계신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들과 한 몸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약합니다.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크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모든 일에 해답을 갖고 계시며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듯 너와 내가 하나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이 박해를 당하는데 그 사울을 향하여서는 너는 나를 박해한 거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에 강력한 프라이드를 줍니까?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나는 예수님과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잘못 나가면 이단이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하고 나는 하나야. 내가 그 예수야. 나는 신이야. 이러면 이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와 내가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 여전히 사울에게 박해를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고통 현장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여기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도 나는 여전히 약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많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한계가 있고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를 하나로 여기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일어나게 만들고 달려가도록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표대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열매를 얻고 표대를 성취하게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 자존감, 프라이드를 바로 가지세요. 예수님이 나를 주님과 내가 하나라고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염려와 근심과 문제가 결국 누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고통, 우리의 저주, 우리의 육체의 질병, 우리의 문제 다 가져서 예수님이 가지고 가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미 그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 걸어갈 때 그 예수님의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은 오늘날 나의 사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어졌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나는 이 땅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또 다른 예수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본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우셨던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내가 주님과 나를 주님이 동일시 여기고 나를 인도해 주겠다라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통하여서 주님이 드러나도록 만드는 그것이 우리의 하여야 될 일인 거죠.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정체성 안에는 사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하나가 돼서 나를 통하여 그 주님이 무엇을 하기 원하시겠습니까?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향해 나가는 그 사명으로 오늘도 주님은 걷기 원하시고 그 걸음을 누구와 함께요? 나와 함께, 여러분 개인과 함께 그 걸음을 걸어나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걸음 속에는 핍박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당하는 것은 내가 당하지만 그것을 누구 거로 주님이 여기신다고요? 예수님 거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 보잘것 없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나를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여기고 있는,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주고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함께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사울에게 빛을 비추셨던 것처럼 나에게 빛을 비추사 내 안에 잘못된 관점, 잘못된 생각, 잘못된 것을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닫혀져 버리고 진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진리의 빛을 통하여서 아직도 사단에 묶여있고 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전도하고 구원해 나갈 수 있는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이 변화됐습니다. 그러면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울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도 예수님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함께 나가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주님 앞에서 변화되어져서 온전히 주님을 닮아지도록 같이 함께 기도해 나가서 주님 앞에 응답을 얻고 주님과의 경험 가운데 해답을 얻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